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텐데 함께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14절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축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탄의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주가 탄생하신 것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위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그 축복의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면 이 성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죠. 구원하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의인으로 태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그 의미는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뭐 죄지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걱정하고 병들려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은 없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갈등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병도 들고 인생들이 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뭐 그 말도 맞죠. 그러나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물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죠. 마귀가 사탄이 너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줄 때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그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도 가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죄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마귀를 진멸하겠다라고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그 메시지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해서 비록 쫓겨나서 죄인 되었지만 이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메신저가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뭘 예언해요? 메시아의 초림, 구세주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겁니다. 구세주가 오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례요한 선지자가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고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40일 동안 주리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3번씩이나 물리쳤던 걸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에 사탄은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할 수 있고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나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형제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너무 쉽게 불순종하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드디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의 사자가 목자들 옆에 섰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서워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당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서 구세주를 보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자, 주님의 탄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주님은 그 말씀을 응하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또 십자가도 지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7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선지자를 하다가 어떤 예언을 했냐.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세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벌써 말씀을 했어요. 사실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요셉은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부르고 아기를 갖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러다가는 이제 잘못하면은 폐가 망신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현몽하여서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세주다라는 구원자. 예수라는 말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7장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것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탄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미가 선지자도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실 거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님 메시아이심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도들도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 같이 5장 31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는 성탄이 뭐냐면 어느 누구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첫 번째는 이 성탄은 어느 누구가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어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오늘 새벽에만 어젯밤인가요? 명동이고 뭐 이렇게 서울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기려고 5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경찰 병력도 뭐 수백 명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사람들이 연말을 즐기고 성탄절에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50만 명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 그럴 수 있죠. 오랜만에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가 돼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가족들끼리 또 연인들끼리 이렇게 성탄을 밤을 즐기는 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이 성탄, 이 성탄절의 의미는요. 물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나 성탄의 가장 큰 의미,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감사하죠. 특별히 어머니들을 보면 당신들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끔찍하게 이렇게 잡숫지 않아도 자식에게 줍니다. 그렇죠? 나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생을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다 모든 걸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 생각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마를 찾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감격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있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때가 있는데도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대하고 축복하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어머니의 사랑도 감격스러운데 성탄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인파가 명동을 비롯한 뭐 강남이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즐기는 거는 뭐 가족들끼리 좋은데 난 저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서 이 성탄이 뭐냐? 뭐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그동안 뭐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성탄이 무슨 뜻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의 첫 번째 축복의 의미 아닌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자는요 이렇게 9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주님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능력 있는 자라, 모사라, 지혜가 많은 자라. 또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구세주가 누구예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해보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찔리고 상하심으로 내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을 벌써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믿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누가복음에도 아까 제가 하려다 말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이 좋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거. 오늘 뭐가 복음이냐? 다윗의 동네 당신들을 위해서 구주가 다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온 백성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온 백성 모든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주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자 14절 다 같이 크게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당신들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당신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구세주 오심의 표적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한 겁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 14절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해요. 근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구세주다 이 말이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마지막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주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요.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어.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지가 늦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가 나흘 되어 냄새가 벌써 납니다.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들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한 걸 보고 겁이 났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뭐냐? 기쁜 소식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러면서 호련히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저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살아나가지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요. 3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봉독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충성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탄절에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냐?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그 성가를 하이든 선생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내용이죠. 조셉 하이든,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죠.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러니까는 하이든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참 고백이 아름답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다가도 주인이 종 보고 가지 말고 돌아봐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이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이든에게 많은 성가를 작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입니다. 참 아름다운 성가죠. 그래서 그날도 우리 천지창조라는 곡을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니까 청중들이 그 천지창조의 그 찬양을 듣고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막 박수를 받다가 지휘자가 하는 말이, 물론 제가 지휘를 했지만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저 앞에 계신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든 저분에게 박수를 치니까 하이든 씨가 하는 말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손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박수를 치는 자를 향해서 손을 지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외쳤던 하이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하고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축복을 주셔서 많은 아름다운 작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훌륭한 음악가로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은 1979년에 부모님께로부터 500만 원의 그 유산을 받으셔서 그 500만 원 가지고 직장 다니다 직장 그만두고 500만 원 가지고 신천 로타리 대학가 쪽에 조그마한 옷가게를 2평짜리를 이렇게 얻었어요. 전세로.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인데 직장 생활하다가 또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나도 사업을 하겠다 해서 뭐 돈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가 1979년도는 그때 제가 교육전사로 이렇게 주회의를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는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1979년도 1월 달에 교육전사로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얼마 있었어요. 1,000원짜리로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고기 좀 사드리려고 정육점 가가지고 쇠고기 한 근을 이렇게 샀는데 그때 2,000원이었어요. 2,000원.
지금 소고기 한 건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0원이면 샀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1979년도에 신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전도사를 했고 우리 그 이랜드 회장님은 젊은 시절에 가게를 옷가게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은 2평짜리밖에 안 되는 작은 옷가게지만 하나님 이 가게를 통해서 성수주의를 할 것이며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릴 것이며 또 물질에 남은 것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수 회장님을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그 청년 때부터 79년부터 시작된 게 이랜드가 엄청난 대기업이 되었어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 이제 20년 전인가요? 대만에 가서 신학교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대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랜드가 대만에도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많이 펼쳤어요.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된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가 출발한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랜드 직장인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평균 한 50%는 교회 다니고 50%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직장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름이 되면 직장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그냥 무료로 휴가를 준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대요. 아침 저녁으로 집회하고 낮에는 마음껏 바닷가에서 쉬게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영광을 오셔서 영광을 온전히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성탄을 맞이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앞에 우리 형제님도 열심히 많아요. 열심을 많이 하고 뭐 노력도 하고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그거를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애쓰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주변에서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면 문제가 이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집사님들도 열심히 사업을 해요. 얼마나 제가 볼 때는 막 민망할 정도로 잠도 못 자고 막 이것저것 하고 뛰고 있는데 궁극적인 그 열심을 내는 그 내면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더 좋을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게 하나님을 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저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성탄의 축복의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첫 번째 축복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의 두 번째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여생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유턴하고 돌아와야 돼요. 유턴하고. 열심히 뛰다가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가 뭔가 받으려고 하고
바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납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과 교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성탄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탄생하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으셨던 것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 두 번째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한다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마음에 감동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 와, 이게 너무 감동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네.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높아서 이제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지만 배움도 많이 없었어요. 단순하시고 솔직하시고 좀 보면 노골적이시고 이게 좀 직설적이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나를,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많고,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때는 너무 싫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아이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셔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성탄의 축복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성탄절에 맞이해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여생 달려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집사님들 계세요. 내가 볼 때는 민망할이 많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한눈도 안 빠르고 칵 뛰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나의 안일과 내 욕망과 영화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똑같아요. 목사님들 목회를 해요. 근데 왜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성탄의 축복의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평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거든요. 피스풀, 평화, 안식, 결합, 합해진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고 분리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1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세 번째예요. 참 평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자, 16절 에베소 2장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세 번째 축복은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해줬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복음 전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어. 그 뭐예요? 우리에게 죄 사할 권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 죄 사함 받잖아요. 내가 전도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죄 사함 얻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지옥 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나아갈 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부활의 주님도 성찬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탄의 세 번째 축복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렇죠. 환난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환난을 당하나요? 요즘에 진짜 교회들이 힘들어요. 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떤 교회는요. 한 달에 900만 원씩 이렇게 예배당 짓고 이제 대출 이자를 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집사님 900만 원에서 1,400만 원 낸대. 1,400만 원. 500만 원씩 또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잘 줬어요. 성도들은 불경기예요. 헌금은 줄어들어요. 근데 내야 될 건 500만 원이 더 많아졌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시험을 당하죠.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한국의 교회는요. 예외 없이 다 어려움을 성도들과 더불어 어려워. 우리 이웃교회는 1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 많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출석했는데 600명 모인다. 600명. 와, 작은 교회 없어진 데도 있고요. 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성도들도 어렵고 교회도 힘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걱정하지 마라. 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거예요. 평안. 그 역경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격려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네?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손길을 뻗어주실 때를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또 변함없이 저를 붙들어 주시네요. 그 사랑, 그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탄절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참 평안,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읽읍시다.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세 번째는 참 평화를,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말씀 의지해서 저는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 역사가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디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임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고 우리 이 땅에서는 병고침, 건강을 주려고 또 평안함을 준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함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요. 채찍에 맞으면 우리 질병만 짊어진 게 아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 성탄절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평화. 샬롬.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세 번째 축복이 평화를 누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울증 걸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황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데 악한 생각을 쫓아내야 되죠.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탄절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세 가지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115장 기쁘다.